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핍박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핍박이 유대인들의 핍박이었다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핍박은 헤롯 왕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집안은요, 성경의 4대에 걸쳐서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치리했던 그런 왕입니다. 어떤 핍박이 있나요?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저희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를 맞이했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대왕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했다가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자 그 일대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 그 사람은요, 침례 요한을 참수했던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를 참수했습니다.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한 야고보, 그를 참수한 헤롯입니다. 지금 이 헤롯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요, 야고보를 잡아 죽였더니 누가 좋아하냐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헤롯은요, 로마 정부와 유대인 사이에서 분봉왕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아야 되는 왕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 중에 사도 중에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골치 아팠는데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요, 내친 김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참수할 계획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베드로는요, 성전에서 잡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전하자 그는 성전 안에 있는 감옥에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빼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인가요? 헤롯 대왕은 군인들을 4명씩 4조로 묶어서 이 베드로를 잘 지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키냐면요, 양옆에 군인이 함께 사슬을 묶고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헤롯은요,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를 잡아 죽일 수도 있고 이제 베드로도 시간이 되면 참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헤롯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를 구명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간다고 해도 지금 정치적으로 이 베드로를 죽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가지려고 하는 헤롯이 그것을 들어줄리 만무합니다. 그때에 교회가 하는 것은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때마다 기도했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주님, 이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혹시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베드로가 참수당하더라도 이 상황을 잘 견디게 해 주십시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좀 많이 힘들어해요. 좀 신방해 주세요 해서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힘 주셔서 다시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또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지만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데 이 기계에 의존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일어날 수 없다면 하나님 준비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힘을 다해서 지키게 하시다가 하나님 그 생명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속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베드로 사도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만약 순교하게 된다면 그 사명 잃지 않고 순교할 때까지 지켜주세요. 아마 그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밤이 지나면 참수당할 텐데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는 거 잘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해도 열심히 잤던 게 베드로죠. 어떻게 잘 수 있나요? 베드로가 나중에 썼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왜 걱정이 없었겠어요?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염려가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맡겨 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군대가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밤에 오히려 내가 평안히 자겠다고 고백합니다.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요,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우리의 담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터가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며 무릎을 꿇는 거지요.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은요, 손을 들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을 꿇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아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손에 힘이 있는 헤롯을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지혜를 구합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밤에도 사슬에 묶여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잘 수 있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깨워야죠. 급한 건 누구시냐면요 이 천사가 급합니다. 베드로를 쳐서 일어나라고 하고요, 허리에 띠를 매라고 하고요, 신발 신으라고 이야기하고요, 겉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깨우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전에도 환상을 본 적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가 아니고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길에 나와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깨어 보니까요 내 사슬을 묶고 있던 손도 없고 간수도 없고 그 여러 개의 문을 다 통과해서 길바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왜요? 헤롯의 손과 유대 사람들의 기대에서,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뭔가요? 교회가 핍박당하는 겁니다.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으면 교회가 이제 흔들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십니다.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탈출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졌습니다. 6월절이 오면은 이 베드로를 참수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힘을 얻으라고 했던 헤롯 왕이 모든 것이 수포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요. 이제 이 베드로는요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갑니다. 기억나시죠? 성령이 처음 임했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성도들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베드로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베드로가 살아서 왔습니다. 종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종이요 얼마나 급했나 문을 열질 않았어요. 문 열고 같이 들어갔으면 다 봤을 텐데 했더니 성도들의 반응이 뭔가요? 야, 너 미쳤구나. 네가 정신이 없구나. 네가 베드로 사도 참 좋아하고 따랐던 거 아는데 너 미쳤구나. 아니요 진짜 베드로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베드로가 벌써 죽었나 보다. 그래서 천사가 그거 알리려고 왔나 보다. 아니요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일어나요?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이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것과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느낌이냐면요,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계시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허둥지둥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것을 향하여서 뒤늦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지요. 토마스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6.25 때에 미국으로 입양 간 첫 번째 입양아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5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요 시장에 데려갔대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만 가라. 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걷다 보니까 아무도 뒤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졌어요. 근데 이분은요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였습니다. 당신은 튀기라고 부르죠. 고아원에 들어갔는데도 튀기라는 이유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데 선교사 눈에 띄어서 미국으로 첫 번째 입양이 된 첫 번째 전쟁 고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양부모를 만나고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특허를 14개를 가지고 있는 큰 기업의 CEO가 되었어요. 미국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전쟁 고아, 자기처럼 전쟁 고아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부모들을 찾을 수 있는 유전자 키트를 개발해 가지고 100만 불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버린 그 한국 어머니 밉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앞만 보고 쭉 갔더니요. 새로운 세상이 나에게 열렸습니다.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것, 전쟁 고아로 핍박받는 내가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열렸고요. 그것을 거기서 적응하느라고 힘이 들었지만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침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지, 내가 그 일을 왜 지금도 감당해야 되는지, 왜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거 나만 해야 되는 것인지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성령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베드로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왜 구하셨는지. 성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인지. 근데 이 여종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니까 밖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보고 성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걸었더니 이해되지 않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놀랄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있을 수 없기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깨닫나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우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사라지니까요, 헤롯이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려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고, 지금 헤롯이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왜 났나요? 베드로를 참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힘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를 내냐면요, 교만한 사람이 화를 냅니다. 교만은 뭔가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 내가 교회의 사도들을 죽일 수 있어, 그런 힘이 있어. 이 헤롯에게는요, 정말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빼어가고 나시니까 그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지 못합니다. 헤롯이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21절과 2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헤롯은요, 얼마나 당시에도 연설을 잘했는지 백성들 앞에 연설할 때는요, 빛나는 갑옷을 입었답니다. 그러면 햇빛이 반사해서 번쩍번쩍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 사람이 정말 신인가 보다. 저 사람의 말이 신의 말처럼 들린다. 그렇게 달변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종말은 어떤가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무슨 뜻인가요?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믿는 겁니다. 내 힘이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신적인 존재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잡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 먹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쳐서라는 단어가요, 앞에도 사용됐죠.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지금 그를 구했던 것도 하나님의 사자이죠. 이 헤롯을 쳐 벌레 먹게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내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헤롯이 왕입니까? 아니면 헤롯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지금 사도행전은요, 누가 왕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중에도 누가 왕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헤롯처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헤롯은요, 그렇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에는 앞으로 진행될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헤롯은 벌레 먹어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더 흥왕하여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핍박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 와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 왜 왔나요? 지난주 본문 기억나시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보냈습니다. 지금 그 시기에 이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 사도의 순교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잡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역사를 경험합니다.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온 베드로와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마가 요한과 함께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장부터의 이야기는요, 이 바나바와 사울,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12장까지의 이야기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13장부터의 이야기는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두 번째 부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장소에 바나바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습니다. 훗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 밤에 바울이 했던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은요, 이때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 순교하는 것도 보게 하시고 또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모두 다 기도했겠죠. 야고보가 투옥됐을 때도 분명 교회는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어떤 사도는 순교하지만 어떤 사도는 계속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했을 겁니다. 매를 맞고 투옥이 되어서 나도 형장의 이슬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에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모든 주권이, 나의 왕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 후기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요, 힘드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전히 성령의 귀하신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고난의 순간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닌 힘이 있는 헤롯의 손을 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예,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움직이시는 방향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헤롯은 죽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왕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에 주시는 귀한 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